행복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 성탄절 맞게 되면 사람들이 손수 카드를 써가지고 서로에게 보내면서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옛날 풍습이 되었고, 지금 전부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탄 축하 카드를 주고받고 그러는데, 왠지 그 예전에 받았던 그런 축하 카드, 그런 느낌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성탄절 하게 되면 그냥 흥겹고 즐겁고 어딘가 모르게 행복하고, 이 세상 이거 어떤 명절로도 이 명절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전쟁을 하다가도 성탄절이 되게 되면 일시 휴전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텔레비전으로 본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나치 독일군과 싸우는 이야기예요.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이 연합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독일군과 싸우는데, 프랑스 북부 지역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 양쪽 군대 진영이 100m도 채 안 되는 그런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대치하고 죽이고 죽는 살벌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흥겨워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전쟁터가 되다 보니까 긴장감만 고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 독일 진영에서 한 병사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자기들에게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상대편에 100m도 안 되는 거리니까 이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도 그 캐롤송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캐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불빛이 켜지게 되고, 그래서 죽이고 죽는 싸움의 현장에서 이 성탄절 때문에 일시 휴전하고 함께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영화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왜 전쟁도 그만두고 기뻐하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왜 크리스마스를 기뻐합니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21절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왜 기뻐합니까? 왜 축하합니까? 예수님의 나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그의 나심을 축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셨다고 하는 말은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잘못하고 그래서 죄인이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사람은 이미 세상에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지으신 건 아담 하와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종자로, 아담의 계열로 그게 나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함께 범죄하고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사람들이 독감 예방주사 맞잖아요. 저도 맞았어요. 독감 예방주사 맞는다고 해서 모든 독감이 다 예방되는 건 아니고 그 특정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독감이 예방이 된다 그럽니다. 감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잠복기가 있잖아요. 뭐 감기 세균이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막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콜록콜록하고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잠복기가 있어요. 그 잠복기 동안엔 멀쩡해요. 아무 증세가 없어요.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잠복기가 지나게 되면 발병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열이 나고 기침하고 춥고 떨리고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가난한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아주 순진무구하고. 무슨 그들을 보고 아이 죄이나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 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들 속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욕심이 나오게 되고 시기심이 나오게 되고 미워하는 게 나오게 되고 빼앗고 때리고 싸우고 막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속에 이미 타락한 속성이 내재하고 있다가 그들이 자라가면서 그렇게 이제 감기가 발병하는 것처럼 타락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구원 받는다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은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 참 생명, 생명 얻는다 그 말이죠. 그 말이 뭐예요? 죄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자연인, 태어난 모든 자연인들은 다 한결같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마치 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붙어있을 땐 살아있는 가지인데 줄기에서 잘려지게 되면 죽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근본이신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에게서 인간이 분리되었다 그런 뜻이. 나뭇가지가 분리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인들은 영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우상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하나님이다. 자기 손으로 돌을 깎아놓고 자기 손으로 나무 깎아 세우고 자기 손으로 쇠를 녹여 붙여가지고 세워놓고 이게 신이다. 이게 나에게 복을 주고 이게 나에게 구원 준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내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인간의 존재는 여기뿐이야. 그런 생각하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현세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더 많이 가지고 여기서 욕심 부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치사율이 100%예요. 100%. 지금 이제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전 세계를 에볼라 공포에 지금 몰아넣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 말고 비공식적으로는 치사율이 50%에 달한다. 10명이 발병하면 5명은 죽는다는 거죠. 그 죽음이 굉장히 처참해요.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에볼라가 이제 발병을 하게 되면 그냥 죽을 때 눈, 코, 입, 귀 막 그냥 피고름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피를 쏟고 그렇게 아주 참혹하게 그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이렇게 무서운 병이 치사율이 50%. 그런데 죄는 치사율이 100%예요. 100%.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른 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죄를 가르쳐 죽음에 이른 병.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른 그런 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에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지 않은 이제 시약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 시약을 쓰는데 상대적인 그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다른 대체약이 없으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이 뭔가 하면 에볼라에 감염이 돼가지고 죽다가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의 피를 수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피를 수혈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피에는 이미 항체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를 수혈을 하게 되면 이 에볼라에 감염된 사람이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죄, 그 죄에서 살아나는 길이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죽음을 경험한 그리스도 예수, 그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그러한 치료약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려 오신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길은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려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혈,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다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그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이 죄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많은 자연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종교들은 대개 다 자력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종교적인 어떤 수행을 하고 도덕적인 선행을 하고 이제 그런 거 열심히 하게 되면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구원에 이르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걸 자력 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 티베트 지역이라든가 인도 지역 이런 데 가게 되면 되게 다 불교나 힌두교의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행을 하는 거 보게 됩니다. 세 발자국 걸어가서 한번 엎드려 절하고 이제 그런 걸음을 통해서 이제 사원을 순례하는 그런 거 보죠.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고 이마에 돌이 박히고 그런 고행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런 고행을 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그들의 가르침, 자력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15장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또 다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하고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밝은 사람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끌어가게 되면 바르게 갈 수가 있지만 자기도 앞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건 둘 다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제 길을 가지 못하고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돌불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력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사람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까? 신학적으로 그 말을 가르쳐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전적인 무능력, 우리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되지 못하는 전적인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개인차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선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악합니다. 저런 인간은 참 없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우리가 우러러보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연말연시를 맞으면서 이제 어려운 이웃 돕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미담 사례가 나와요, 그죠? 어떤 사람이 수년 동안 계속해서 고에게 기분을 납부해주고, 그것도 익명으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있어서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어서 참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다 개인차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절대로 이를 수가 없다. 심지어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받아들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노력을 통해서 무엇에 이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다만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을 믿어라, 이거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녀 노소 차별 없어요. 건강한 사람, 병약한 사람 차별 없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의로운 사람이나 죄인이나 훌륭한 사람이나 찌질한 사람이나 생명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령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의롭다, 의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생명도 1대1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의 생명을 대속한다고 했을 때 그 대속할 수 있는 가치는 한 사람의 생명 가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 이래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생명, 사람은 안 되죠. 백인도 안 되고 흑인도 안 되고 동양 사람도 안 되고 사람은 안 돼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속할 수 있는 가치는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으신 분,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만물의 창조주,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속할 가치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만으로 대속이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속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9장이나 10장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짐승의 피를 수없이 흘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대속할 수가 없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를 대속할 수도 없는데 왜 그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셨을까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것은 그림자였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다.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그림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시적인 조치였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그 상징적이고 그림자 같은 것을 통해서 멀리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했고 그를 바라보았고 그를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십자가 피를 인하여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멀리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함으로 그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대속하는 건 사람의 생명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천사가 잠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나고 육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피해와 고통과 슬픔과 근심과 아픔을 그 몸으로 체휼하시고 경험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그는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그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서 아주 멀리에서 밧줄을 던져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밧줄을 잡으면 끄집어내서 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풍덩 뛰어들었어요. 우리의 아픔을 그 몸으로 경험했어요. 우리의 슬픔을 그 몸으로 경험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 몸으로 경험하시고 아멘. 그것이 바로 그가 사람이 되신 의미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세세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나와 같이 되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고 적어도 여기는 게 아니라 그가 나와 같이 되어서 나를 경험하고 나를 체휼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는 그의 죄로 죽는 거고 나는 내 죄로 죽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으니 죄인을 대속하기 위하여서는 사람이 돼 죄 없는 사람으로 나셔야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세상에 나신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럽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럽니다. 그 질문을, 그 반문을 마리아도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손사래를 칩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해요. 강하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굴복하고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셨기에 그는 죄 없는 유일한 사람이 되셨고, 죄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그를 가리켜 성경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아담이 죄 없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집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합니다.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의 피를 힘입어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왜 즐거워합니까? 왜 축하합니까?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야단입니까? 구원자의 나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희망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 땅에 소망 주심을 감사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기에 세상 만민이 기뻐하는 이날, 우리 또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병에서 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